교회 여러분, 오늘이 2025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365일 동안 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겠지만 오늘을 맞이해서 더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축복입니다. 감사하는 가정이 행복입니다. 다른 어떤 많은 조건들을 갖고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가정이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가득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축복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4가지 밭의 비유, 그러니까 4가지 마음의 밭입니다. 4가지 마음의 밭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옥토밭, 이 4가지 종류의 마음의 밭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가장 복된 밭이 옥토밭입니다. 옥토밭. 그 옥토밭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옥토밭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옥토밭이 어떤 밭이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옥토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옥토밭이에요. 감사는 빛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이런 어두움이 떠나갑니다. 감사가 빛이기 때문에, 감사가 능력이기 때문에, 감사는 마음속에 그와 같은 어두운 부정적인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사탄 마귀가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감사는 우리 믿음의 성숙의 척도이고 믿음의 열매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믿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입고 믿음에서 자라가는 그 믿음의 아름답고 건강한 나무로 자라가라. 그리고 그 성장하고 성숙한 나무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자라가고, 그리고 자라가는 그 믿음의 나무에 감사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가 우리 생활이 되어야 되고, 감사가 우리 삶의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은혜이고 감사가 축복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나타납니다. 과거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지금도 제자 훈련하는 우리 훈련생들에게 필독서로 제가 소개를 하는데,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가 멀린 케로도스, 그때 군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그 책에서 소개하는데, 자기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가난한 그런 집안 호르몬인을 모시고, 그리고 새롭게 사귀게 된 그런 예쁜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와 결혼 약속을 하고 함께 결혼을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월남전이 한창 치열하게 월남전이 있었는데, 월남전에 차출을 받은 거, 군인이었는데 월남전에 차출을 받은 것입니다. 월남전에 참여하게 되면은 거기서 살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호르몬이를 두고 가야 하고, 특별히 사귀고 있는 자매와는 헤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월남전에 차출을 받아서 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길을 가는데 갑작스럽게 길 옆에 교회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감사하라는 설교가 생각났습니다. 감사하라는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가 잘 안 나오고 그냥 감사하라, 목사님이 감사하라는 그런 설교만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기도는 하지 않고 그래,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것도 나는 너무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아프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내가 월남에 가서 죽더라도 나는 감사해야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혼자 두고 내가 월남에 가더라도 그 상황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그 자매와 헤어지게 된다 그러더라도 나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런 생각만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그때 길을 가는 옛날 자기 친구 한 사람과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그 친구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이런 상황인데 내가 곧 월남에 차출을 받아서 월남전에 참여하게 돼서 내가 월남전에 참여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방법이 없어. 그러나 난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내가 한번 알아봐 줄까? 그러더니 자기와 가까운 친척 중에 군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이 친구를 월남전에 참여하는 것을 빼준 거예요. 월남에 차출 받는 것을 빼준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 책에 소개하는데 만약 거기서 이 사람이 좀 일찍이 나와버렸거나 아니면 좀 늦게 나와서 그 지나가는 곧 나오자마자 그 친구와 이렇게 만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1분만 일찍이 나오나 1분만 늦게 나왔으면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나타났다는 것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감사 생활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까? 첫 번째,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36편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는 이 비천한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정말 비천하게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압제당하는 그런 생활을 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노예, 이 사망의 노예, 어둠의 노예된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된, 비참한 노예된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그 선민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천한 데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노예된, 죄의 비참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 대적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은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모든 백성들을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국가를 형성한 이후에 바벨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그들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적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의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대적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대적,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상징된 이 세상 우리의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대적, 죄의 대적,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우리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대적,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바벨론 세력, 세상의 세력,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세력, 바벨론의 세상 세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네. 세상의 바벨론, 우리의 대적들은 절망과 고통과 우리를 근심과 두려움 속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대적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특별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먹고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우리의 영이 건강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 보세요. 요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건강하니까 어떤 상황 속에 던져졌던 사람들을 그를 밀어넣고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어떤 상황 속에 던져졌던 노예로 팔려갔던 감옥 속에 들어갔던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감사할 그런 대상,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비천한 데서 우리를 기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대적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있다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할 조건, 대상자들이 참 많지요. 우리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첫 번째 대상자가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께 감사.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가운데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후회스러운 것도 많은데 가장 후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좀 더 잘할 걸. 제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임종하실 때 우리 어머니를 끌어안고 엄마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울었는데 평소에 우리 어머니에게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그런 부모님 어머니셨는데 평소에 어머니 우리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컸습니다. 그 말을 좀 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러워요.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를 14년 동안 그래도 열심히 모신다고 모셨지만 우리 아버지에게 좀 더 잘해드릴 걸. 그것이 지금 가장 후회로 남아있는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나를 도와주고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사람인 거예요. 제가 과거에 어느 책을 읽었는데 브라질 아마존이 아니라 이구아수 폭포 주변에 그 원숭이를 사육하는 책임자가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분의 책에 보니까 원숭이와 사람은 거의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원숭이와 사람은 거의 비슷하더라. 그런데 딱 하나 차이가 있더라. 원숭이는 자기는 30년, 40년 동안 원숭이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데 한 번도 원숭이는 고마운 표정을 짓지 않더라. 고맙다는 표정을 짓지 않더라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가 없느냐 딱 차이더라. 특별히 원숭이와 사람의 차이는 그거 하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 주변에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길에서 한 노인이 작은 좌판을 깔아놓고 과일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젊은이들이 무슨 일인지 허겁지겁 달려가다가 한 사람이 좌판을 건드려서 과일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과일이 뿔뿔이 그냥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막 돌아보지도 않고 달려갔어요. 그때 그들은 비행기 시간이 급해서 달려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친구 한 사람이 비행기 타는 것을 포기하고 가다가 말고 돌아와서 흩어진 과일을 모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노인이 맹인이었습니다. 그 과일을 모아주면서 친구들이 비행기 시간이 늦어서 그렇게 했는데 미안합니다, 실례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과일을 모아주었습니다. 그때 그 시각장애인 노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이시죠? 당신이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닙니다, 저는 예수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아니에요, 당신은 예수님이 맞아요, 당신은 예수님 맞아요. 제가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때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당신이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한 것만 드리고 여기 과일만 내어놓고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돌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조건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다니엘은 사람들이 보라면 보라지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소개합니다. 다니엘의 감사, 여기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감사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체질화되고 인격화된 감사. 다니엘은 체질화되고 인격화된 기도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체질화되고 인격화되지 않았다면 그 상황에서 기도가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격화돼야 되고 체질화돼야 되고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기도,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체질화, 인격화, 삶이 되어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조건에 의한 감사예요. 환경에 의한 감사예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예요.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몸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감사, 인격화되고 체질화된 삶이 된 감사, 그리고 환경을 뛰어넘는 모든 것에서 감사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